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도시에 수도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노후관으로 돼 인해서 파열되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식당들이 다 김포지요. 아주 물을 다 이제 그릇이 쌓이고 장사도 못하고, 또 제일 불편한 게 이제 화장실 물이고 말입니다. 생수를 사다 마셔야 되고, 이제 이게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물이 안 나오면 2, 3일만 안 나와도 사람이 한계쯤에 도달합니다.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말입니다. 전화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친구나 누구 약속했는데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20분, 30분 정도 안 나와요, 친구 상대방이. 그때는 은근히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계에 부딪힘하다가 나중에는 가버려요.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전화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오래전 얘기는 이제 일입니다만, 부암동에,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교경중앙회 이제 회의를 마치고 그 앞에서 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잠원 쪽으로 나오는 버스 타고 이제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휴대폰 가지고 버스에 전화해가지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시간 안 지킨다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항의를 해야 버스 기다리지 시간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기다림의 한계입니다. 좀 기다려봐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겪으면서 그 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올해 보다는 내년이 좀 낫겠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11월 달은 고생 말 12월 달은 나아지겠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숍이나 아니면 이제 식당 같은 거 하다못해 붕어빵 가게도 차려놓으면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구워놓고. 안 그래요? 손님은 안 팔리니까. 옷가게도 샵을 딱 견적해놓고 손님이 안 오면 나중에는 폐업하고 문 닫고 맙니다.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 그런 육신적인 일만 기다렸냐? 아닙니다. 영적인 일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에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지금 아주 귀한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이 계절에 세상에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왠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슴이,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기대감도 크고 이러한 이제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모임에 초대받으면 기다립니다. 옷은 무엇을 입거나 할까?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할까? 또 가방은 어떤 거 들고 갈까? 아주 마음이 설레이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세상에 강림하신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떠한 자세로 이 계절에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들뜹니다. 음주와 향락 등, 이건 음주운전 많이 하죠. 정욕적인 생활에 아주
들뜨기 쉽습니다. 성탄절이다, 송년회다, 또 막년에 각종 모임 같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무엇을?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인 12월 달을 우리는 마무리하고 보내야 되는가?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세상에 오심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초림하시는 이 성탄을 어디에서 준비하는가? 그것은 휴식장소 아닙니다. 노래방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림을 준비할 곳은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곳 예루살렘 번화가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으리으리한 호텔 여러 장에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곳, 찾지 않는 곳, 저 이웃 땅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시골 마을, 한적한 시골 마을, 그것도 아무도 찾지 않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간이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작은 교회, 우리 은혜교회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강림을 대망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추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유명한 랍비 힐렐의 아들이고 또 바울과 스데반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시몬의 아버지는 유명한 랍비 힐렐이고 아들은 바울과 스데반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고 해요.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시몬은 구약의 전형적인 의인입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모든 일에 주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자들은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몬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었고 계명을 흠없이키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일하시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그렇죠, 디카이오스,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일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시몬이 어떤 인격자였는가 25절 한 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의인은 디카이오시네, 의롭고는 디카이오스. 인격과 삶 자체가 흠이 없는 의로운 자, 아모모스, 흠이 없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경건하여 율레베스,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세심한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데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 들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민감하고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시므온의 경건. 시므온의 경건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선되고 포장된 경건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 경건에 대한 이론이나 지식보다 삶에 실현하는 경건주의자,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을 지닌 경건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완성된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위로라 말합니다. 파라클레신 투 이스라엘인데 후대 랍비들은 위로, 파라클레시스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위로자, 로 번역되어서 보혜사, 대원자, 파라클레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므온의 기다림은 아파트 당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 아닙니다. 적금 타는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위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던 기다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도 이 계절에 오시는 인류의 참 소망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죄악의 뿌리를 멸하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손꼽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시므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푸니마 엔 하기온 엔 아우톤인데 보통 성령을 말할 때는 푸니마 하기온이라 붙였었는데 여기는 엔 계시더라는 뜻이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거룩한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시더라 이런 뜻입니다. 시므온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늘 함께 임재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빛 가운데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붙듭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과 기다림, 이 계절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과 시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계절의 세상, 우리 곁으로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대망함과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탄절이지 대림절이지 기도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보게 해줍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을 내가 반드시 체험하게 되고 기도는 내 자신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 열리고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립니다. 시므온이 메시아의 오심 초림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서 성령과 늘 교통하면서 세상 어두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줍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바라기를 이기전에 오시는 주님의 그 주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의 믿음과 기도와 같이 기도와 기다림이 다시 세상에 오실 두 번째 재림하실 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성탄절 직전 4주간의 설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시므온의 믿음과 시의 사사처럼 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더욱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세상의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계절에 다시 오시 세상에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주의 강림을 대망하며 이 하나님의 이제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성전에서 아버지여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만큼 주님의 아버지 만날 때 큰 기쁨 우리가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면서 주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활하면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대강절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고로 생활고 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진리의 길 보이사 날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